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8월 15일은 조국 공동체가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동체란 나라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건강하고 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길에서 잃어버린 사건인데요, 그것도 집 근처가 아니라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이 사실을 예수님이 잃어버린 직후에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는 데만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 인도라면 이 사람들이 정말 부모로서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일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이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건 이들이 서로 미루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 12살에서 13살이 되던 해 6월절에 생겼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6월절이 되니까 하나님께 드릴 많은 예물과 또 오랜만에 만나게 될 친지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득 준비해서 2주가 넘는 긴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을, 여러분, 그 당시 사막에 살고 있던 도둑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데요, 특히나 6월절이 되면 이런 유대인들의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아라비아 사막에는 도둑대가 많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이동하는 유대인들은 보통의 경우 이 도둑대를 만나면 도둑대에게 잘 대응하기 위해서 한 가족이 아니라 친인척 전체가 무리를 지어서 단체로 움직였는데요, 당시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작게는 50명, 많게는 100명에 넘는 친인척들이 그룹을 이어서 다 함께 움직였는데, 이런 움직임을 캐라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캐라반은 세 덩어리, 세 그룹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한가운데는 여인들과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값비싼 귀중품이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칼로 무장한 남자들이 앞과 뒤를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캐라반은 여자 그룹과 두 개의 남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세 그룹으로 사막을 여행하다가 만약에 도둑대를 만나게 되면 앞에 남자 그룹이 나가서 도적과 맞서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던 남자 그룹은 그동안 아이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부녀자들과 귀중품을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언제부터 이 캐라반 남자 그룹이 캐라반 앞뒤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13살 성인식을 마치게 되면 남자 그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남자아이는 12살 이전에는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살 이전에는 보통 엄마와 이 여자 그룹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12살이 지나서 13살이 되면, 그래서 성인식을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남자들 그룹에서 이 소년을 교육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때는
예수님이 12살에서 13살이 되던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 소년의 경우에는 13살이 넘는 해에 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안수를 딱 받게 되면 그때부터 성인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인식을 예수님이 딱 마치고 나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이죠. 마리아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번에 성인식을 딱 마쳤기 때문에 돌아갈 때는 당연히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챙기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반대로 요셉은 아니 예수님이 올 때에 마리아와 함께 왔으니 갈 때도 마리아와 함께 돌아갈 거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rum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사람이 이렇게나 많으니까, 가족이 이렇게 많으니까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챙기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모두가 미루다가 결국 캐러반 공동체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것이 현재 교회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의 교인들은 점점 소비자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신학자 유진 피터스의 말을 보면 요즘 교인들의 예배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예배로 변질되고 있다. 이 속에서 교인들은 필요한 것만 구하는 소비자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교인들의 예배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예배로 변질되고 있다. 이 속에서 교인들은 필요한 것만 구하는 소비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건을 사는 소비자처럼 자신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예배 속에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인들은 좋다는 설교는 다 듣고 신앙의 머리는 점점 커지지만 예수님이 몸소 행하셨던 섬김은, 봉사는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함께 섬기며 힘을 합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기초인데, 그런데 섬김과 봉사는 그저 윗세대 어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혹은 섬김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김과 봉사에서는 자신이 쏙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설교를 잘 듣고 앉아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섬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강조하고 있다 생각이 들면 바로 딴 교회로 가버리죠.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떨립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여기에는 예배와 섬김에 관한 한 이분법이 존재합니다. 즉,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아주 영적이고 고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반대로 식당에 봉사하며 몸으로 뛰는 것은 좀 덜 구력하고 덜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식사 초대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큰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남자가 기본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먹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제자들 뒤에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과 지역 유지들, 그리고 병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보통은 대여섯 명 줄줄이 따라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식사 준비를 하려면 최소 50인분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내 이 초대는 큰 잔치가 되고 말지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잔치를 바쁘게 준비하다 보니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제 막 들어오시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고 또 할 일이 많아서 조바심이 나는데, 그런데 이런 속도 모르고 동생 마리아, 예수님이 방에 들어와서 설교 말씀을 이야기하시자 그 발치 앞에 퍼질러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나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빨리 나오라고, 좀 할 일이 많으니까 와서 도우라고.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너 뭐 하냐고 뒤에서 막 손짓을 합니다. 꿀밤을 주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 나오면 혼내주겠다고 신용을 하는데,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하시냐면, 마리아에게는 네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네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언가 칭찬 같은 말씀을 하셨던 반면에, 마르다에게는 내가 몇 가지를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며 책망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고서 그렇구나, 다른 어떤 일보다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와는 반대로 식당에서 봉사하고 몸으로 섬기는 것, 이런 거는 말씀 듣는 것보다는 조금 등한시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절대로 설교 듣는 것이 최고이고 봉사는 뒷전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본문에서 헬라어 원문에는 있지만 한국어로는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를 여러분 주목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아우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우톤은 여기 본문에서 주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이라는 뜻이 되는데, 여러분 이 아우톤을 살려서 본문을 읽어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마르다의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마르다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즐겁게 해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섬겼는데, 그런데 잔치일이 많아지고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처음 마음, 그 초심을 잘 점검하자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가 이후에 이 초심에 대해서, 처음 마음의 중요성을 딱 알고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 또다시 잔치를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인데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실 때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도 마르다가 또다시 큰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고, 이 잔치에 예수님도 참석하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오늘 본문이 말씀 듣는 일이 최고이고 식당 섬기는 일과 다른 몸으로 하는 봉사의 일이 덜 중요하다, 만약에 이거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르다는 절대로 오늘 본문 이후에 잔치를 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연 잔치에 예수님도 절대로 참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잔치를 주님을 집중하는 가운데 다시 열었고, 그 주님께 집중하는 잔치에 주님이 그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설교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대로 식당 봉사와 몸으로 하는 섬김은 등한시해도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교회가 바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구만 추구한다면서 섬김과 봉사를 등한시하거나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서로 미루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미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짐을 나누어지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성도들의 모임이 커갔다.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한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주어진 역할들을 책임있게 참 감당할 때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정말 생명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매번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선 독립의 힘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건 여러분, 조선의 독립이 일본의 류쿠 왕국과 정확하게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여름 휴가로 가장 많이 곧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일본의 오키나와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한국인 약 10만 명이 오키나와현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키나와는 원래는 일본에 속한 나라가 그 지역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류쿠 왕국이라고 불리는 독립국이었죠. 여러분, 류쿠 왕국은 우리네 조선과 닮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류쿠 왕국과 조선이 건국 시기가 비슷합니다. 류쿠 왕국은 1400년대 여러 섬들을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1400년대에 시작했는데 조선도 이와 비슷하게 1392년에 건국하게 됩니다. 둘째로 왕조의 연수도 비슷합니다. 류쿠 왕국은 450년간 지속되었고 조선 왕국은 482년간 지속되게 되지요. 또 하나 같은 것이 두 왕조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일제에 의해서 식민 통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류쿠 왕국은 1879년에, 그리고 조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비슷한 시기에 두 나라가 모두 합병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류쿠 왕국과 조선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류쿠 왕국의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의 오키나와라는 이름으로 일제의 속국으로 주저앉은 반면에 조선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독립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 여러분,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학자들이 왜 이 두 나라가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여러 연구를 했는데요, 특히나 경희대 강효백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유가 이겁니다. 한국에는 윤봉길과 유관순이 있었고 류교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에는 윤봉길, 유관순과 같이 조국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크고 작은 헌신자들이 조선에 있었다는 겁니다. 3.1 만세운동을 했던 수많은 윤봉길, 유관순과 같은 사람들의 작고 크고 여러 힘들의 노력과 힘이 모여 우리 조선의 독립을 이루는데 근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크고 작은 힘들이 중국 장제스 총독에게 조선이 독립국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각인시켰고, 또한 1943년에 카이로 회담에서도 조선은 독립해야 되는 독립국가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0년이 지난 지금 류쿠 왕국은 일본의 한 부분이라고 말해지지만 조선은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를 위한 크고 작은 힘들이 모여서 조선의 독립이라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작은 힘과 힘들의 결집이
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고 작은 힘들의 결집은 마치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에서 영국을 지나서 이제 경유해서 올 때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영국에서 영국 국회 의사당이 있는 시계 빅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계탑 다 아실 텐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것이 빅벤, 1859년에 만들어진 영국을 대표하는 시계탑입니다. 영국 국회 의사당 바로 옆에 영국의 상징물로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시계가 유명한 것은 이 시계가 정말로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옛날에, 그죠? 벌써 100년도 넘은 것에 만들어져 있는데, 기계식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초침의 오차가 0.4초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빅벤이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안에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열을 맞추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시계 안에는, 빅벤 안에는 120개가 넘는 톱니가 돌아갑니다. 빅벤 안에 시침과 분침을 돌리는 톱니와, 그리고 종소리와 차임벨 소리를 내는 톱니, 그리고 시계 전체를 움직이는 구동장치까지 120개가 넘는 그 톱니가 돌아가는데,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이게 바로 시계 전체를 돌리는 메인 장치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큰 시계가 돌아가려면, 여러분, 시계 안에는 큰 톱니도 있지만 여기에 작은 톱니가 있는데, 이 작은 톱니가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이 큰 시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작은 톱니가 하나 빠지거나 고장나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 시계는 멈춰버립니다. 이 큰 시계가 제 기능을 잘 하려면, 정확하게 원래 역할을 하려면 120개가 넘는 그 크고 작은 그 톱니들이 모두가 제각기 각기자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 역할을 잘할 때 시계가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도 이게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건 사람이 많거나 교회 규모가 크고 재정이 많아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작은 부분이라도 공동체를 섬겨나갈 때, 그래서 돌봄과 섬김과 서로를 향한 봉사가 교회 전체에 흐르는 전체 문화가 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조국 공동체를 위한 크고 작은 힘들이 모여 조선의 독립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었듯이, 작지만 말씀대로 모두가 작은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 독립 80년을 기명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하나씩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빚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스며 들어가 나로 인해서 내가 들어간 모든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성숙해지는 저여러분의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